목사 생각 128번째 2023년의 시간 세 번째 송구영신 예배를 하지 않았던 이유.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정중하게 왜 하지 않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해놓은 듯 하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불리는 일요일, 바로 오늘입니다. 1년 중에 총 52번의 시간입니다. 52번의 주일을 앞으로 보내면서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가지 독특한 것을 행합니다. 한 가지는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시간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부터 다시 교회를 얻어 힘이 생기고 시작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의 시간은 쉼도 되지만 무엇인가 의욕적으로 펼치고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이 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 부활절,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이런 것들을 기념하면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예배라는 이유로 필요할지 모르지만 송구영신이라는 것에는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구태여 송구영신이라고 해서 어떤 행사가 필요할지입니다. 마치 성탄절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오후 12시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새벽 12시 1분 그래서 2023년이 온 것입니까? 이번에 해맞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전 이태원 압사 사건 때문에 조심하는 분위기지만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산 해운대 쪽 호텔 그날 숙박비가 100만 원도 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치 전통이나 관행처럼 이런 것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었지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 특별할 것은 없고 좋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유는 주일이 주는 강력함 때문입니다. 주일, 우리가 모이는 약속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2023년도 주일 예배로 만족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2023년도의 계획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축복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라는 시간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모이는 그 시간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송구영신이 아닌 진정한 주일 예배가 되십시다. 하나님 2023년도 52번의 주일의 시간에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시다. 울산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누립시다. 펼칩시다. 함께 합시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였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 물을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 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제가 목회자 생각에서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속에 우리는 그저 살아갈 뿐이죠. 오늘 이렇게 본문에도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그랬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여기서 이렇게 놓칠 수 있는 게 뭐 혼인잔치, 또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잔치에 있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이 시간입니다. 시간. 이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이렇게 어떤 장치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놓쳐버리고 이 부분을 또 집중해버리면은 이 의도를 놓치는 것이 돼요. 보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전 시간도 있었고 또 이 전 시간도 있었다는 거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지은 이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먼저 어떤 시간을 좀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을 시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이 요한복음을 지은 이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세례자 요한을 만나준 거죠.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세례자 요한에게 시간이 이제 설정이 된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가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이것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흘째 되는 날의 그 첫 번째 또 시간이 무엇이 되냐면 이 세례자 요한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을 지은 이 요한 그리고 안드레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이 세례자 요한이 이제 그 전날에 이제 본인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또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면서 그를 소개해요. 그러면서 그 안드레와 그 요한이 그 예수를 만나죠. 비로소 이 두 사람도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안드레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아니면 몇 시간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시간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는 그가 이 예수님의 매력에 빠집니다. 두 번째는 그 매력에 빠진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자 요한이 또 자신에게 소개해 줬던 것처럼 또 이 안드레 역시도 누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베드로 역시도 이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이게 첫날이고, 이 두 번째 날, 이 두 번째 날에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예수님을 만나요. 이 빌립은 안드레와 이 베드로가 있던 그 갈릴리 지역의 아마 이 가버나움 쪽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베드로가 연결했는지 뭐 분명치 않지만 이 빌립 역시도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은 이 바돌로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이 나다니엘, 같은 인물이거든요.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라는 곳에서 그 혼인 잔치 속에 가게 된 거죠. 이게 사흘째 되는 날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째 되는 날에도 지금 뭔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뭔가 펼쳐질 무엇인가가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또 하나님을 누려야만 이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제자와 함께, 제자들이 함께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러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되는 역사적 현상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미 만났던 사람들은 제자, 그리고 또 예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 이렇게 있고요. 또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곧 이제 만나게 될 또 누가 있나요? 혼인 잔치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죠. 그 중에 또 이 혼인 잔치 속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또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하인들과 같은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혼인 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랑과 신부. 또 아마 지금 이 가나 혼인 잔치 펼치는 이곳은 꽤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이 잔치를 맡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규모가 컸고 이 대단히 많은 좋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축제 같은 날이잖아요. 이제 신랑이 신부를 얻어서 나는 이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또 신부는 이 신랑을 얻어서 와, 나는 행복합니다. 주위 사람들도 다 축복해주고 와,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정말 축복의 시간. 그죠? 자,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일들이 생겨요. 한 가지 일이 생기죠. 그게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생긴 거예요. 이 포도주는 이제 그 혼인 잔치를 대변해 주는 어떤 기쁨과 행복을 상징해 주는 그런 표현인데 굉장히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포도주가 이 떨어진 것을, 그러니까 포도주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좀 누가 알았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 그 잔치를 맡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잔치를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는 하인들이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퍼다 날라주거나 이렇게 하다가 항아리 6개가 채워져 있었는데 포도주로 한 5개가 비워진 거죠. 그러니까 1개 정도 남은 거예요. 야, 큰일 났네. 그래서 잔치 맡은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알려줬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그 광경을 보면서 본인이 직접 그걸 관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상황이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거죠. 기쁘고 좋아야 될 그곳에
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큰일 났어.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다른 데서 구해올까? 뭐 이렇게 막 설랑설레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마리아가 그 광경을 보고서 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 그 신랑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잔치를 맡은 이 사람에게 또 직접적으로 가서 알린 것도 아니고 이제 하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고 예수님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예수께 얘기합니다. 이복의 아들 예수,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네. 좀 자네가 좀 도와주지 않겠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걸 좀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마리아, 이 예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가 왜 예수께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자, 왜 물었을까로 하니까 뭔가 좀 떠올라지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았잖아요. 그 이전에 제가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이미 첫째 날, 둘째 날에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굉장한 매력 있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뭔가 뭐 특별하진 않을지라도 뭔가 이 사람은 있어. 비록 내 아들이지만 뭔가 있어. 제가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요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뭔가 일어납니다. 이게 큰 것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제가 이후에도 그 부분을 분명히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믿음의 차이지만 분명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진행되어 있고 근데 이 마리아가 이것을 감지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뭔가 잘 안 풀리는데 예수에게 뭔가 얘기를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을 보는 거죠. 예수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아니 지금 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예수가 어떤 먼 친척이었을지라도 이것과 이거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더군다나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머니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게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이 현실에서 이렇게 딱 적용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정말 이렇게 어림이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또 신앙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정말 믿어지면서 나가지던가요? 반대로 오히려 이거 뭐야 기도해도 아니면 뭔가 내가 하려고 해도 오히려 또 반대로 흘러가고 야 이거 뭐 교회 다녀도 의미 없네 심지어 내가 뭐 흘러보내기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의미 없네가 더 맞잖아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가 딱 그 형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마리아는 뭔가 기대치가 있어서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에 보았던 이 30년 동안 지켜보았던 그리고 이전에 그의 탄생을 통해서 알게 됐던 예수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뭐 구원자,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내 아들이지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줄 거야. 근데 실상 딱 뚜껑 열어놓고 해봐 했더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자, 그런데 이 어머니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아니 아들이었던 예수가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못합니다. 전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아니야, 뭔가 있어, 뭔가. 그래서 일꾼들에게, 이제 예수는 못한다고 하니까 일꾼들에게 대놓고, 이게 얼마나 이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또 예수마저도 나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수가 못한다고 하니 일꾼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예수가 뭘 말하든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일꾼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일꾼들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신앙의 첫 번째 지점에 오셔야 돼요. 우리가 2023년도를 또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또 생각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한 90% 차지하는 그 마음은 뭡니까? 부정적인 것들이죠. 야, 정말 안 돼. 심지어 내가 기도했는데도, 신앙이 내가 이만큼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돼. 우스갯소리로 주님도 안 된대. 주님도 안 된대. 내가 봐도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어? 안 돼. 안 돼.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그가 시키는 대로 무엇을 시키든지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요소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을 제가 짧지만 설명해 드렸고, 저번 시간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뭔지 모를 변화들이 있거든요. 어떤 내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이 됩니다. 삶의 현장 속에, 그러니까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어떤 상황 속에서 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뀌든지 아니면 이게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하여간 뭔가 진행되면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거가 같아요. 마리아는 지금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기초적인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가장 먼저 이 마리아는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 먼저 뭔가를 하시겠구나.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아시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지만, 출애굽 역사 속에 가장 끔찍했던 게 뭐냐면 이집트 땅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이 파리 떼들이 들끓는 재앙이거든요.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정말 괴로운 재앙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재앙을 이렇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집트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고센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 사람들도 예외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생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이걸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 파리 떼장, 아마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재앙까지는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대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붙잡았던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지금 거래했던 이 예수를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하겠지만 이건 테스트였죠. 예수님의 테스트. 나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반응, 비록 어머니였지만 반을 보고 싶었는데 마리아는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 출애굽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재앙을 물러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파리 때 그 재앙이 저거는 다 일어나는데 고센 땅,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우리만큼은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마리아가 이걸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좀 더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이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 옆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그 모든 성도의 뭐요? 기도의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로가 기도의 향이랐던 거예요. 자, 4절.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앞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그러니까 그 기도를 담은 것을 올렸는데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던지니 어떻게 됐냐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천재지변도 사실 우리 기도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기도하든 부정적으로 기도하든 어떤 소리로 주님께 호소하든 간에 그 소리는 주님이 다 들으시고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던 거, 이거 우리가 볼 때 엄청난 기적이지만 하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거기에 지금 마리아에 뭐가 있었나요? 믿음과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비록 자신의 아들이지만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잔치집 분위기가 이 포도 때문에, 이 떨어진 것 때문에 이 망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전신에 먼저 드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은 툭 던지는 이 말도, 이 저주 섞인 말도 일어나 버리고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겪었습니다. 제가 제 부모에게, 제 자식에게, 심지어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그냥 들었던 마음 하나 가지고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축복 나눔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2023년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모든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역전되고 긍정적으로 바뀌리라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마리아가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쩌면 너무나 황당할 수 있는 이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이 일꾼들이 이제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될까? 그러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이래요. 기적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현장 속에서는 이게 될까? 다 이거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서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어떻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당시 그 일꾼이라는 상상을 했었을 때 아마 마리아만큼은 아니었지만 두 가지 마음이었겠죠. 이게 정말 돼? 지금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이 물을 갖다 주라는 거잖아. 이 뭐야? 여러분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그 기적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마저도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었으니까 예수님 막 해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줘봐. 아,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그때도 이게 안 들어요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아니 떡이 5덩어리 하고 이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 갖고 뭐 되겠어요?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7가지를 가지고 줘보라는 겁니다. 한쪽 마음에서는 이게 돼?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됐죠.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 일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다가 주다가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가장 먼저는요.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먼저 갖다 줘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10절입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아마 이 일꾼들이 손이 벌벌벌 떨렸을걸요. 왜냐면 본인들은 알 거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해서나 이 잔치 맡은 사람 몰랐죠. 그러나 일꾼들은 알았고 또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도 알았고 마리아도 알았죠.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었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랑이나 이미 좋은 포도를 맛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큰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속에도 한 끼 식사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많은 이 현장 속에 이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워했으며 무서웠을까요? 이게 무섭다는 것이 막 공포했던 무서움이 아니고 와 이게 진짜 되네. 이게 사실이네. 이게 역사하는구나. 이게 뭔가 되는구나. 여러분이 2023년도 이 신년 감사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기로 오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아들로서 딸로서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신 그 하나님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거야.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23년도에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질 그 엄청난 축복도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시기에 갈 길을 몰라 떠날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로 삼는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여기까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을 어떻습니까? 받아들였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흘러보내를 하셨고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거라고 믿게 될 때, 자,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냐면, 자, 2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이걸 받는 겁니다. 이걸 믿음화하는 거. 이거를 내가 믿고 또 새기고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붙잡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거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거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내가 너 복 주겠다. 아멘. 내가 이것을 받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이 표징이에요, 표징. 표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존재야.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게 되었다. 2023년도의 시간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마 2024년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려두신다면 2023년도도 2022년도에도 그랬듯이 정말 다양하고 일들이 펼쳐지겠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네.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겠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서 미리 내다보며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